온라인 예배는 성도님들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 한 명마다 불러주시고 또 이 시간 제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를 채워주시고 또 새로운 힘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정말 저희가 그냥 주일만 이렇게 오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온 마음 다해서 예배 드리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께 온 마음 다해서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이름을 선포하며 나갑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이제 고백합시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넉넉 걸었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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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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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4절 고백합시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사.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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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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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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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주가 구원하셨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서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에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내가 사라지구나. 내가 사라지구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고마움에서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내가 사라지구나. 내가 사라지구. 오직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은 오직 주만 따라가겠습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 마음에 마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께서 부르신 그 삶 속에 주님 항상 예배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새들을 경고해야 되겠도록 이 시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외치며 기도하는 갑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도 주님의 크신 은혜 중에 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권영국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성령 충만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를 준비함에 있어 모든 열정과 성의를 다하시는 집사님들을 비롯 많은 준비요인들의 수고에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를 통하여 저희 교회가 준비하는 모든 플랜들이 기쁨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듯이 기쁨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섬김에 있어 가정교회를 사모하는 은혜 충만한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혹여 지금까지 침체되었던 내 주위에 주님의 교회들이 본래의 사명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팬데믹을 지나며 힘들었던 주님을 향한 사역들이 힘차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위에 많은 힘든 교회들을 위해 기도를 아끼지 않는 새누리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성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 속에서 시기와 질투보다는 남을 긍휼히 여기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항상 기도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섬김의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교회의 각 부서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매주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팀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영어부 목회자 조셉 김전도사님 사역에 주님의 크신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CM 사역에 열정을 다하시는 제니퍼 자매님의 사역에도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이 주님 보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웃에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병마와 싸우는 주님의 자녀들을 비롯하여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물질적인 고통을 겪으시는 주님의 권속들을 살펴주시옵시고,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병마와의 싸움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고침을 받는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이 시간 세계 각곳 선교지에서 이방인 선교의 열정을 다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주님의 끊임없는 간섭하심이 섬기시는 사역지에 임하게 하옵시고, 특별히 미얀마를 향한 주님의 배려에 힘입어 두 성전 건축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이 아끼시어 쓰시는 김태원 목사님을 세우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많은 은혜가 이 자리에 임하기를 간구하옵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이 바뀌는 축복이 이 자리에 임하시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기도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터키 단기 선교 다녀오신 조수연 권사님 나오셔서 간증이 있겠습니다. 저희 모두 큰 박수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슬람의 600년 역사 속에
아무런 소망도 생명도 없이 살아가는 튀르키예 국가에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 미주에서 모인 15명은 매주 1회씩 16주의 교육을 받고 그곳에서 15일 동안 복음 선교 사미의 뜻을 품고 지난 7월 15일 튀르키예에 도착합니다. 튀르키예 어원은 용감한 나라라는 뜻을 가진 역사적으로는 기독교 제국과의 전쟁으로 반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국민의 99%가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입니다. 또한 튀르키예는 성경의 무대로 잘 알려져 있는 나라이고요. 티그리스 유브라데의 근원인 에덴 동산이 있고 아라랏산의 노아의 방주, 아브라함의 고향 하란, 디모데의 고향 꼬냐, 사도 바울의 안디옥 교회, 또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중심지, 요한계시록의 7대 교회가 있습니다. 그 튀르키예에 도착한 저희 15명은 3명씩 한 조가 되어서 튀르키예 수도인 앙카라, 또 이스탄불, 디모데 고향인 꼬냐의 지방사역을 나누어서 하게 됩니다. 날씨는 38도 이상으로 몹시 더웠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먼 길을 걷고 걸었습니다. 그러다 한 영혼을 만나게 되면 주님의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면서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설레임과 기쁨으로 충만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7일째부터 13명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하게 되지만 저는 다른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몸과 마음이 너무도 연약한 한 자매가 더 이상 사역을 못하므로 저와 함께 호텔에만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아픈 지 이틀 후 그 자매는 놀라운 얘기를 저에게 하게 됩니다. 몸이 아픈 이유는 동료들과 사역하는 동안 동료들에게 왕따를 당해서 참으로 고통스러운 날들이었고 정말 지옥에 있는 것만 같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그 자매의 말을 듣고 다른 면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함께 사역한 동료들 15명은 그곳에서 복음의 사역을 모두 열정적으로 했지만 동료들과의 관계는 서로 한마음이 되지 못했고 서로의 허물을 감싸주지 못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튀르키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저로선 충분히 못했지만 주님의 말씀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사역을 마치게 됩니다. 다행히 그 자매는 귀국하기 하루 전부터 몸이 회복되어서 건강한 몸으로 귀국하게 되어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사역하는 동안 저를 기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저의 간증을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사님의 귀한 간증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9월 9일부터 9월 12일에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로 저희들이 섬기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컨퍼런스 준비 모임으로 오늘 3시 45분으로 모이시겠습니다. 관계되시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 부탁드립니다. 교회 형세표를 보시고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조수연 권사님 간증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주 짧고 굵은 간증 은혜가 많았습니다. 우리 경례 박수 한번 치면 좋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영혼을 섬기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왼쪽에 보면 우리 저스틴 형제님이 튀르기에 또 잠깐 다녀왔어요. 우리 저기 돌아왔어요. 우리 경례 박수 우리 네, 감사합니다. 네. 저에게 훌륭한 청년들이 많습니다. 권사님들도 훌륭하신데 또 젊은 청년들이 아주 열정이 많은 청년들이 많이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또 좋은 소식인데 이건 기쁜 소식이니까 알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허황우 형제님 우리 약혼자 이제 얼마 안 있어 결혼하는데 우리 산하자매님이 지난주 용서받은 탕자 공부하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 저 뒤에 계신 우리 경례 박수 한번 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냥 벽돌 한 장 올려놓은 건데요. 그 전까지 보니까 우리 목원들, 또 우리 목자 목녀님 그 눈물의 기도, 그 다음에 초원지기 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그 예수 영접하는 순간 제가 눈물이 너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의 눈물이거든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눈물.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가장 기쁜 일이거든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일인데 이렇게 또 목장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너무나 기쁜 생각이 들었고 이것이 역시 목장의 생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우리 모든 분들에게 특별히 목장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기도 잘해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 컨퍼런스가 코앞에 다가왔는데요. 등록이 오늘로 일단 130명이 꽉 찼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명단을 제가 잘 보지 않았지만 등록 담당자가 말씀해 주시니까 한국에서도 몇 분이 오시고 캐나다 쪽에서도 여러 목사님, 목사들이 오시고 또 선교지에서 뭐 일본에서도 오시고 뭐 멕시코에도 오시고 보니까 이 지역 특성상 많은 분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은 이제 이 미국 내에 계신 목회자 분들이고요. 그리고 이 등록자가 얘기해 주시는 건데 이 명단을 보니까 그 물론 이제 1000명 넘는 교회도 한두 개가 있고 그다음에 300명 넘는 한두 개 섞여 있지만 대부분 90% 이상은 교회들이 보니까 목사님 뭐 10명, 20명 그 정도 이렇게 작은 교회들이 대부분이라는 이야기죠. 정말 힘들게 어떻게 보면 하지만은 비굴하지 않게 주님 원하시는 목회를 하고자 애쓰시는 분들이 가정교회 목회자들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꾀를 부리지 않고 정말 한 영혼 어떻게 하면 구원해가지고 구원하고자 애쓰시는 분들이 하시는 게 가정교회거든요. 그분들이 오십니다. 귀하신 분들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다 바빠요, 그렇죠? 하지만 조금만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조금만 마음을 써주신다면 아까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놀라운 축복의 잔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어떤 목자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셨어요. 목회자 컨퍼런스지만은 또 평신도들이 가시는 목자 컨퍼런스도 따로 있거든요. 이 목자님이 지난번에 목자 컨퍼런스 갔다가 본인이 회복이 많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 물어봤더니 같은 처지에 있는 그 목자 목녀들이 본인을 이렇게 섬겨주시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목자 생활을 하다가 그곳에 가서 그 다른 목자 목녀들이 섬겨주시는 것에 은혜가 돼가지고 본인이 그 회복이 돼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다 바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힘을 써주시면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 일이거든요. 우리 식구들의 일이니까 뭐 누군가가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만 부분도 괜찮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 구체적으로 두 가지 오늘 부탁을 드리는데 이따 나가시면은 먼저 다니엘 20일 기도, 금식 기도 체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끼씩만 더도 말고 한 끼씩만 거기 사인업해 주시면은 21일이니까 저희 성도님들이 다 사인업해 주시면 이 한 칸마다 여러 명이 막 꽉꽉 들어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빈 칸이 없이 20일 동안 한 끼를 금식하시면서 오시는 목회자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걸 통해 저희들 또한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섬기는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 두 가지를 놓고 그 금식하는 시간이 되면 잊지 마시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발런티어 리스트가 지금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 저기 앞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발런티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것이 뭐 라이드를 주시는 거든 뭐 목사님 몇 분을 호텔에 모시고 갔다 오는 것 일이든 뭐 음식을 도와드리는 일이든 뭐 프린트를 하는 일이든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사인업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해주세요. 그러시면 저희가 같이 이번에 천국잔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말씀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12장이죠. 1절부터 5절 말씀이고 제목은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것을 가지고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한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롯과 롯과 롯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예배자를 초청해 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백성들이 입을 벌려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원하고 깨달아지기 원하고 또 살아가는 믿음도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 마음 가운데 구원의 기쁨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엊그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한 것 같은데 벌써 오늘 제가 이번 주에 보니까 벌써 8월 달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정말 빠르다는 것이 저도 실감이 나는데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빠른 세월 가운데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있는데 세월을 어떻게 아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바로 세월을 아낀다는 이야기죠. 그런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왜 이처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도 제가 이 짧은 멘트 가운데 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복을 받길 원하는 사람들이고 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복을 받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복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오늘 본문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저희들에게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복이 될지라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복은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되는 그 복은 도대체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의 정체를 깨닫기 원하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니 나아가서 내가 복이 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줄을 믿고 그렇게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이죠.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입니다. 아직 아브라함이 되기 전이니까 쉬운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모든 종교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내가 어떤 착한 행실을 통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회에 큰 공헌을 함을 통해서 어쨌든 뭐든지 내가 뭔가를 해서 신을 만나려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라 관계죠. 하나님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그런 차원에서 다른 종교와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이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바로 방금 읽으신 2절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영어로 보니까 You will be a blessing. You will be a blessing. 무슨 말입니까?
복 자체란 이야기입니다. 복의 근원이라는 얘기는 엄밀히 말하면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 자체가 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큰 복음이 있을까요? 아니, 우리가 복이 된다니 세상에. 이것이 어찌 가능한 일일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이 도대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서 복은요, 보통 오래 사는 것,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그것도 중요한 복이죠. 그리고 기왕이면은 물질이 많이 생겨서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도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뭐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좋겠죠. 그리고 기왕이면 자녀들이 잘 돼서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것도 분명한 복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좋은 친구들이 많으면은, 특별히 믿음의 동료들이 많다면 여러분 그거 복 아닙니까? 물론 복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복은 그 이상의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흥미롭게 이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각국의 모든 나라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큰 복이 뭐냐? 라고 물어봤는데 놀랍게도 모든 각 나라에서 말하는 가장 큰 복은 똑같아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복은 뭐냐면 가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정의 복, 가정의 축복. 그런데 유독하게 한국 사람들만큼은 그 답을 안 줬습니다. 다른 답을 했어요. 뭔지 아시죠? 모든 나라 각 백성들이 가장 큰 복은 가정을 생각했는데, 가족을 생각했는데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복이 뭐냐? 돈. 뭐니 해도 돈. 어느 정도냐면은 최근에 그 고등학교에 저도 오늘 아침에 들은 얘기인데 이 설문을 돌렸는데 고등학생들에게 이 설문지를 돌렸죠. 1년 동안 감옥을 갔다 온다면 10억을 주겠다. 1년 동안 감옥을 갔다 오면 10억을 주겠다. 거기에 예스한 고등학생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자그마치 56%. 56% 고등학생들이 자기에게 10억을 준다면 1년 동안 그냥 감옥 갔다 오겠다. 왜 안 놀라세요? 나는 너무 충격받았는데. 여러분도 가시려고요? 10억 준다면? 20억은 줘야 가지. 그렇죠? 지금 그런 복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엄청난 큰 축복, 바로 근본적인 복을 얘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누리는 눈에 보이는 복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은요, 근본적인 복을 얘기한다는 이야기죠.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복.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복 중에 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그 복은 영원한 복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 말씀드린 다른 복들은 물론 중요한 것이 될 수 있겠지만 영원하지 않은 복들이잖아요. 죽을 때 일불도 못 가져가는데, 그럼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은 이 땅에서 복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영원한 복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복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그 이상의 큰 복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는 얘기는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죄인들이었는데, 우리 피해 다니는 그러한 죄인 중에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전전긍긍했던 그러한 보잘것없는 불쌍한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복. 여러분, 그 이상의 복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아가서 내가 그런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누군가 복을 받는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나 때문에 누군가 복을 받는다. 여러분, 그것처럼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3절 말씀에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가장 기쁜 소식 중에 소식이라 생각합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복을 받는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다. 나 때문에 우리 목장이 복을 받는다.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다면, 나 때문에 이 사회가 복을 받고 이 민족들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열방들이 복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 이상의 여러분 복이 있을까요? 아니면 거꾸로 말해서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힘들어지고 나 때문에 우리 목장이 힘들어지고 내가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 교회가 힘들어지고 나 때문에 사회가 힘들어진다면 그거는 불행한 중에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시는 분이에요. 물론 육신에 필요한 것들도 다 필요하겠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복,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복, 임마누엘의 복 이상, 그 복 이상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복이 되겠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얘기거든요.
아브라함은 그런 실력이 안 되지만은, 아브라함은 그런 자격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복을 지금 약속하고 있듯이 이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도 그러한 동일한 복이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 축복이죠.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며, 나아가서 내가 복이 되어서 나 때문에 누군가 복을 받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오늘 말씀 보니까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비결은 다름 아닌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떠남을 통해서, 또 크게 떠남을 통해서. 1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 보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땅이 나오죠. 이건 혈연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족 공동체예요. 가족 공동체를 떠나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죠. 너무나 익숙한 땅입니다. 너무 편안한 곳이에요. 안락한 곳입니다. 그냥 이대로 가면 이대로가 조사원이 할 정도로 별 크게 문제가 없는 안락한 곳이고 익숙한 곳. 근데 문제는 뭡니까? 죄를 짓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전혀 불편함이 없는 그곳을 바로 갈대아 우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만나기 전의 모습, 죄를 짓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익숙함에 젖어서 편리함을 우선주의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별로 불편하지 않은 삶. 이 갈대아 우르 당시에는요, 메소포타미아의 중심이었고 우상 숭배의 중심이었던 것이 바로 갈대아 우르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그냥 편리한 삶 가운데 그것에 익숙해져서 안락한 우선주의가 돼가지고 모든 것이 귀찮은 거예요. 그냥 편리함에 익숙해져가지고 죄를 짓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걸 느끼지 못하는,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양심에도 찔림도 없어져 버린 그런 상태의 모습이 바로 갈대아 우르의 모습이 아닌가.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많은 분들이 죄송하지만 이런 모습들이 보여주는 걸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여러분, 떠나야 할 땅이 있는 곳이에요. 떠나야 할 방식이 있는 것이고 떠나야 할 옛 모습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어떤 분들은 이 익숙함에 젖어 있다 보니까 떠나는 것이 어려워요. 우리는 익숙함에 젖어 있는 것이 더 편하다 보니까,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제까지 해오던 익숙함이 최상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식, 살아왔던 전통이 최고로 생각하니까, 지금도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제까지 이렇게 해왔는데요. 이렇게 해왔더라도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길로 나아가야 되죠. 익숙함의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최상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특별히 만약에 죄를 짓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익숙함에 젖어 있다면 여러분, 당연히 떠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제까지 예수 믿지 않고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이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다면, 잘못된 습관들이, 잘못된 삶의 방식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에 방해된다면 떨쳐버리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기 전까지 내가 조상을 숭배하며 내가 절을 했다면 예수 믿는 순간부터는, 물론 부모님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니까 부모님을 존경은 하되 그러한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부모님을 멀리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을 내가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나의 고향을 떠나라는 얘기는 궁극적으로 신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이제까지는 우상 숭배했거든요. 이제까지는 잡신을 섬겼는데 지금부터는 예수님만 믿으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초청장이에요. 구약으로 보면은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이에요. 애굽을 떠나야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출애굽하라고. 왜요? 예배드리라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라고. 애굽의 땅에 있으니 여전히 잡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나약함이기 때문에 출애굽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약으로 얘기하면은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세상에서 나를 불러냈다는 거거든요. 저희들의 교회는, 우리들의 교회는, 우리 새누리 선교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어디서부터? 세상에서부터 분리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세상을 우리가 등지고 우리끼리만 살아야 되는 것인가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도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사셨잖아요. 하지만 그들과 하나 되지는 않으셨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배가 물에 떠다니지 않습니까?
물에 닿을 수밖에 없어요. 배는. 하지만 물에 가라앉으면 안 되듯이 물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배기 때문에. 그렇지만 물에 잠기면 안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세상을 등질 수는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은 세상에 잠기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을 피할 수는 없지만 세상에 잠길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른 거에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가장 교회들이 힘든 이유는 욕을 얻어먹는 이유는 너무 비슷하니까.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구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도덕성에도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고 삶을 볼 때도 비슷한 것 같고 가치관도 별 차이가 없다 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그럼 뭐 예수 믿어야 되는 것인가라고 되묻는 시대가 되어버렸으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진짜를 좋아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짜는 싫어해요. 여러분, 짝퉁 좋아하시는 분들 봤습니까? 모조품 좋아하시는 분들 봤어요? 다 진짜를 사랑하죠. 진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 일론 머스크 아시죠? 테슬라 사장이 어떤 사람과 중요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2시간짜리 인터뷰를 했는데 저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기 친아들이 자살할까 봐 자기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성전하는 것을 허락했대요. 자기 아들이 자살할까 봐 거기에 속아 넘어가 가지고 성전환을 허락하는 바람에 일론 머스크 아들이 여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과 절연했어요. 절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이 뜬금없이 갑자기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 망합니다.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아니한다면 도덕성은 무너질 것이고 소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기독교인이라면은 이런 것을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죠. 말씀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지금 누가 얘기냐면은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의 분리된 삶, 차별화된 삶, 구별된 삶이 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까지 살아온 어떤 잘못된 삶의 방식이나 도덕성이나 잘못된 삶의 가치관이 이제는 나에게 있어서는 불편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까지는 전혀 그게 바도가 안 됐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도 기쁨이 안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싫어하는 게 나도 싫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 보니까. 이전까지는 전혀 불편하지 않았던 잘못된 익숙함들이, 갈대 우르의 그 익숙함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굉장히 불편해져요. 이제는 정직하지 않으면 몸이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겠어요. 부정직한 것이 나에게 상당히 불편이 있어야 되고요. 잘못된 도덕성들을 바라볼 때 거기 울분이 있어야 돼요. 그냥 뭐 남들 이렇게 살아가는데 뭐 목사님 다 그렇고 그런 거죠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알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다못해 아마존 정글에 갔더니 거기 미개한 사람들도 신학 공부를 하게 되니까 사람이 바뀌는데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바뀌더라고 보니까 눈빛조차가 달라져요. 미개한 원주민들도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 만나니까 그 삶이 바뀌듯이 우리 또한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질은 안 바뀌어요. 성질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인격의 변화가 오는 거거든요. 성질은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다 보니까 그 예수님 닮아가는 인격이 옛날에 그 더러운 성질을 누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인격은 그대로, 그 성질은 그대로 있어요. 예수님 믿어도. 그런데 내 인격이 점점 바뀌면서 예수님 닮아가면서 예수님의 인격이 내 가지고 있던 잘못된 그 성질을 누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변화거든요. 그러한 변화들이 삶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갈대우를 떠난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로 살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 보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제까지 그렇게 충분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죄만 지고 살아왔잖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를 만났다면
갈대우를 떠났다면 이제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위해 살아가는 몸부림이 당연히 있는 것이 정상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므로 기독교는 철저히 떠나는 종교입니다. 떠나야 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역설적인 진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역설적인 진리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약한 자를 쓰셔서 강하게 하신다. 미련한 자를 선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있는 자들을 없는 자를 선택해서 있는 자들을 패하게 하신다. 십자가에 죽게 하심을 통해서 부활을 가져오신다. 모든 것이 역설적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 순간에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란 이야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그 길을 따라갈 것인지,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온 익숙한 삶 가운데 그대로 머물면서 편하게 안락하게 하지만 썩어질 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지는 아브라함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겐 선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 갈대우를 떠나지 않냐 그들이 남아있다면 일시적인 즐거움은 있겠죠. 잠시나마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조금은 더 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복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조금 힘들어도 불편해도 떠나야 돼요. 옛것을 정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습관들과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가치관을 정리하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위해서 떠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걸 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아직 떠나지 못하고 갈대우를 뱅뱅 돌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직도 주저함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대우를 떠나지 못하고 헤매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갈대우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옛 삶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을까? 그러므로 두 번째로 오늘 말씀 보니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전을 붙듦으로, 한 번 더 크게, 비전을 붙듦으로. 5절 말씀이죠. 마지막 절인데,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룻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에요. 이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거든요. 나의 기존의 익숙함을 내가 이제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땅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 여러분, 바로 그것이 비전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는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혈연 관계 또는 가족 공동체를 떠난다는 얘기는 거의 사형 선고입니다. 모든 기반이 가족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떠나라는 얘기는 이건 죽을 각오를 하고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결정이 쉬웠겠습니까? 당연히 어려웠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순종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는 것이 더 큰 축복임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것을 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지금 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연한 것을 위해서 이 땅의 것을 잠시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못 버리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 이처럼 새로운 결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질문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으로 떠나라고. 그럼 우리들이 이 시대에 받아들여야 되는, 도대체 떠나야 되는 땅은 어느 곳이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이 순간에 떠나야 할 땅을 떠나야 하는 그 땅은 어떤 땅일까요? 가나안 땅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저에게 주시는 그 가나안 땅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바로 저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바로 가정교회를 통해서, 목장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을 구원해서 제자 삼아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벌써 21년째 주고 계신 동일한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이에요. 원로 목사님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셨고 저도 따로 같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우리 가정교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려워요. 가정교회 한다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교회가 다 필요하겠지만은 가정교회는 특수부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물론 필요하겠지만은 특수부대의 역할은 좀 더 큰 거거든요. 조금 더 헌신이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교회들보다 헌신을 더 크게 요구하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가정교회를 안 하려는 분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갈등도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가라 할 때 모세가 할렐루야, 하나님 왜 이제 부르셨습니까? 아유, 진짜 부르시지. 나는 준비가 돼 있었는데. 아유, 하나님 이제 저를 알아보시네요. 라고 모세가 얘기했습니까? 전혀 아니죠.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나는 말도 못하고요, 말도 더듬고요, 실력도 안 되고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우리 교회도 목자 한번 해보실래요? 목사님 나 안 돼. 나 안 돼. 저 사람 시키세요. 저 사람 시키세요. 나는 실력도 안 되고 말 준비머리도 없고 경험도 없고 뭐도 안 되고 힘든 거예요. 갈등이 있습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비전을 붙들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할렐루야 아멘이라는 그게 외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분들은 목사님 이거 힘들어요. 이거 꼭 해야 됩니까, 목사님? 목사님 매주 뭐 해야 돼요? 목사님 매주 교회에서 집에서 뭐 해야 됩니까, 목사님? 목사님 매주 BIP를 초청해야 됩니까? 갈등이죠. 분명히 아브라함도 보니까 그냥 할렐루야 간 게 아니에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을 가라 했을 때 분명한 거기에 대한 두려움과 갈등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떻게 안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말씀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뭔 얘기냐면은 갈등이 심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큰 갈등은 뭐였냐면은 아브라함이 장남이거든요. 아버지를 버리고 간다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갈등이 심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 아버지를 모시고 일단 출발해요. 분명히 떠나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아버지를 모시고 떠나갑니다. 같이 가요, 아버지랑. 사도행전 7장 4절 보면은 어떻게 된지 나와 있어요. 결과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거기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결국 갈등하다 결국 아버지를 모시고 가요. 결국은 가나안은 가지 못하고 하란 땅에 머물게 됩니다. 아버지 때문에.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제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누군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할렐루야 단번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 분들은 거의 없어요. 갈등도 있고 이거 해야 되나라는 반항도 있고 또 심지어 가다 보면 하나님에 머무른 적도 있고 너무 힘들어 가다가 쉬는 적도 있고요. 신앙의 회의도 있을 때가 있고 쉬어갈 때도 있고 실망이 돼서 주저앉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단번에 순종이면 더 좋을 텐데 그래야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점진적 순종이거든요. 예수님께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물을 버리고 따라갔다고 얘기하니까 좀 죄송하지만 어떤 목사님들은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잘 모르신 분들이 거 봐요. 예수님 제자들은 단번에 따라갔는데 성도님 왜 이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너무 없어.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단번에 따라갔는데 그물을 버리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과 여러 번 만났어요 이미. 예수님께 사정사정 했겠죠. 야, 나 좀 따라오면 안 되겠니? 여러 번 부탁하고 여러 번 만나고 여러 번 설명을 듣고 비전 얘기를 듣고 그제서야 때가 되니까 그물을 버린 거죠. 단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신앙 가운데 갈등이 있는 것 정상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힘든 거 있는 거 정상적인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하란에 쉬었다 왔든 가다가 잠깐 돌아왔든 가나안까지 마침내 갔다. 그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쉬어가더라도 힘들 때 어렵다고 얘기하더라도 갈등이 있더라도 갔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침내 들어갔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단번에 들어갔다는 표현이 안 나와 있고요. 거침없이 갔다는 얘기 안 나와 있고 뭐라고요? 마침내 갔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가게 되었더라. 하나님은 그걸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갈등이 있더라도 한 번에 못 가더라도 포기하지 가다 보면 결국 가나안 땅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교회 제가 이게 벌써 21년째입니다. 처음부터 가정교회를 바꿔왔거든요. 근데 저도 뒤를 돌아보니까 저희 교회도 보니까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10년 전에 한 사역자가 실수를 해가지고 가정교회를 내려놨었고, 잿더미에 앉아있다는 표현이 그 표현이었어요. 제가 느낀 거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상태까지 갔었죠. 하나님까지 간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었는데 하니까 감사하게도 성도들이 감사하게도 힘을 다해 같이 이제 일어나서 다시 힘을 내서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 교회가 와 있는 시점입니다. 하나님까지 와서 쉬고 있는데 감사하님께서 다시 한번 능력을 주셔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다시 한번 가정교회를 붙들고 목장을 붙들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곳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성도들은 어떻게 아브라함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나안까지 갈 수 있었을까? 의지가 강해서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4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 비결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쫓아갔더라.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여러분 75세에 미지의 땅으로 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아니 이 나이 때 모든 걸 버리고 새로운 땅을 향해 개척할 땅을 향해 나갈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때문에 나이라는 장애물을 건너뛰었고요. 환경이라는 장애물을 건너뛰을 수 있는 이유는 말씀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 환경을 볼 때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내 상황을 볼 때는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내 나이를 볼 때는 이거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비전이 너무나 선명하다 보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겠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갈등을 넘어서서 순종을 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붙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서 갔습니다. 마침내 결국 아브라함이 결국 가나안까지 도착했다라는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거 진짜 복이 되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셨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이 나왔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그대로 됐습니다. 왜요?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여러분도 오늘 부디 우리 옛 습관을 버리고 옛 생각을 뒤로 하시고 이제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비전의 말씀을 붙들고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감을 통해서 마침내 가나안까지 이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고 그렇게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기도할 때 우리 한번 우리 마음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땅에 지금 머물고 계십니까? 떠나셨습니까? 가나안을 향해서? 아니면 나의 익숙함에 젖어 있어서 내가 익숙해온 나의 말들과 습관들과 전통에 사로잡혀서 떠나지 못하고 계십니까? 떠나는 것이 두려워서 여전히 갈대우리에 머물고 계십니까? 방황하고 계십니까? 혹시 헤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떠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비전을 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라고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내 환경이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가나안으로 가라고, 내가 편한 하란에 머물지 말라고, 내가 익숙한 갈대우리에 머물지 말라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말씀 쫓아가라고, 어려워 보여도 말씀 따라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이를 초월해서, 환경을 초월해서, 나의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지금 허락하신 인생 가운데 끝까지 가기 원합니다. 신앙의 여정을 내가 완주하기 원합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기 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기 원합니다. 갈등이 있을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은 다시 힘을 내시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저희 허락하신 이 사명을 붙들기 원합니다. 힘들어도 가정교회 붙들기 원합니다. 어려워도 목장을 붙들기 원합니다. 끝까지 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큰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잠시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전적인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또 저에게 복락하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저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은혜, 아버지 복 중에 복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저희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 복 중에 복이 아니겠습니까? 나 저희들에게 내가 복이 될지어다라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우리가 복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제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을 과감하게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잘못된 생각들과 잘못된 가치관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주님 허락하신 비전을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어도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갈등이 있어도 붙들고 나가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한 번에 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쉬어갔습니다. 가다가 쉬는 한이 있더라도, 가다가 어려운 일 만나서 잠시 쉬더라도 아버지 사명을 붙들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저희 가정들에게, 저희 목장들에게, 저희 교회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을 허락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이 될지라는 말씀 이 시간 붙들고 복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시간 받은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에 치여 살다 보니까 그날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오늘 변함없이 예배로 초청해 주시고 우리가 누군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의 말씀 붙들기 원합니다. 옛것을 버리고 갈대우를 떠나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원합니다.
혹시 가다가 힘이 들어서 주저앉아 있는 시간이 있을지라도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하란에 잠시 쉬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힘을 내서 가나안 땅까지 마침내 갔던 그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신앙의 여정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허락하신 비전을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들고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신 주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네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최상의 것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흠양해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곳에 사용해 주셔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원하고 주님의 나라 더욱더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찬양 나오지만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강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지마이었어. 오시어 장식에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방 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시어 장식에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지금 아무 보잘것없는 나에게 오셔서 나로 하여금 복이 되게 허락하신 감사님의 그 엄청나신 은혜와 어떤 그런 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엄청나신 사랑의 능력과 아버지님의 은혜와 있는 사랑을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가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제는 사명이 되도록 허락하시며 복이 되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임재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해서 사모해서 제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 특히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직장과 사업체 위에, 그리고 지금도 놀라운 복음 들고 어떻게든지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애쓰시고 또 최선을 다하시는 성도들과 그들 가정과 주님의 사역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